다음 세대가 아닌 우리 안수 집사님 때문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 드리는 것 88년도에 신학을 시작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따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또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할 만큼 철저한 유대주의적 삶을 살았던 사울 청년,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가장 앞장섰던 그가 예수 믿는 이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도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라고 말할 만큼 주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가 회심 이후에 그의 일생을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메섹의 회심 이후에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사도의 삶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초대교 7 집사 중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3파장을 일으키는데요. 이 3파장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파장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2파장은 사울이 회심하는 일, 그리고 3파장은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리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많은 무리가 더해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다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을 초청해서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게 되죠. 큰 무리가 더해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후에 수리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실현되어집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에 바울 사도는 3차에 거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의 그 기간을 산정할 때는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1 플러스 1, 2 플러스 1, 3 플러스 1. 2년의 사역을 한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 섬을 시작으로 비시대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등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리고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2차 전도 여행은 신라와 함께 고향 다소를 시작으로 마게도냐 성,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교회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공략하고 싶었습니다. 소아시아 에베소를 가고 싶었지만 성령은 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죠. 유럽으로 인도합니다. 이 발걸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접하게 된 계기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4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2개의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하나는 2차 때 공략하지 못한 에베소를 공략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1차 전도 여행 후에 부탁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 프로젝트입니다. 3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1차 전도 여행 때 부탁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연금을 가져다 주는 일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 사실을 알리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하며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영육성의 에너지죠.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하지만 산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산 물고기와 같은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환난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바울의 일행은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전에 유대의 기근을 애원했던 아가바오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매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띠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행동 예언을 하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멈출만도 하고 주저할 만도 할 것입니다. 설령 바울이 멈춘다 한들 제 아들의 권위에 응한다 한들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질까요? 하지만 바울은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전제가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만 좀 괴롭혀 달라는 거죠. 나 그만 좀 괴롭혀. 나는 가겠어.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도 바울은 헌금을 가져다 준 일을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명이 최고의 가치였기에 죽음이라도 환난이라도 결박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BC 605년에 바벨론의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이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국무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되죠. 두 총리를 비롯한 여러 관료들이 시기한 나머지 기술적으로 그 어떤 도덕적인 흠이 없는 다니엘을 한 가지의 흠으로 모략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거죠.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조서에 어인을 찍게 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0일만 타협하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니엘에게 기도가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 때문에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때문에 마지막 드리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여러분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이길 축복합니다. 사명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감당해 가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세상은 소유의 행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은 가치입니다. 세상은 소유의 행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가치인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가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치 때문에 바울이 환난과 결박에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위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 주님을 위해 죽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내 것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젊음도, 나의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자녀도, 나의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안수하여 세우신 그 계획과 뜻과 목적도 주님을 이해함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고 살아갈 목적이고 이뤄내야 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에 낸다는 말은 영어로 리플렛입니다. 반사해 낸다라고 하는 뜻이죠.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내듯,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반사해 내듯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비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일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다라고 I can do 라고 말했다면 그 할 수 있음은 탁월함이 아닙니다. 그 할 수 있음은 우월함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할 수 있음은 초월함입니다. 그래서 기근도, 궁핍도, 배고픔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근도, 환난도, 배고픔도, 박해도, 핍박도, 실패도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의 삶, 장로로서의 삶, 안수집사로서의 삶, 권사로서의 삶, 그 중요한 핵심은 저는 다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다움, 성도다움, 다시 말하면 목사답게, 성도답게, 장로답게 살아가는 것, 그 중요한 핵심은 삶에 있습니다. 목사다움은 삶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 몸부림칩니다. 저의 삶을 통해 저의 삶이 복음되고 저의 삶이 예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영적으로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쓰러지는 것이 저의 본 모습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 앞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저도 조금은 이제 6자를 넘어가면서 제가 늘 두렵고 무서웠던 것은 김재영 그러면 축구를 늘 연관시키시고 운동을 연관시켜서 우리 김재영 목사님은 운동장에서 그 모습 늘 그것이 연결되어지니까 제가 한때는 참 젊었을 때 승부욕 때문에 참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동신교회 부목사 때는 축구 열심히 안 하면
열정이 없네, 있네. 무지하게 저희 청년들, 저희 대학 회원들, 그것 때문에 제가 참 돌아보니까 마음이 참 아파서 원하는 목사님이 첫 번째 개척하고 헌신 예배 드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청년들 앞에서 90도로 인사하고, 여러분 10년 동안 참 죄송했습니다. 참 미안했습니다. 못된 승무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승부욕은 올라와서 이제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운동 안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승부의 현장에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 반드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니까 제가 목사다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이걸 경계해야 되겠다. 근데 자꾸 지금도 후배들이 유혹합니다. 목사님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해라. 여러분, 어제까지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동강교노회가 명예가 실족되었다고, 회복의 길은 김 목사가 나오는 길이라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다움, 성도다움은 삶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꿈꾸던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바울의 삶은 주 예수를 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주 예수를 위한 삶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불협화음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콩나물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배려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면 우리 모두는 함께 더불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안수 집사님들을 교회 허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체에 있어서 허리의 건강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기간 하나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기간 없겠죠. 우리 육체의 모든 기간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저와 함께 하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 경추 뼈를 다치게 됐습니다. 1cm만 옆으로 지나가도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8시간의 수술에 거쳐서 우리가 TV에서나 보는 철근으로 양쪽에 이쪽에 기둥을 세워서 다 고정을 시키는, 그리고 이제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풀었지만 경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6개월 동안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다치고 그 다음 날
TVN 뉴스에 청년들이 물가에 놀러 가서 다이빙을 하면서 한 아이는 바위에 머리에 찧어가지고 경추를 다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한 아이는 영원한 불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두 부모가 들은 겁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저한테 간증하면서 목사님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의 중요한 기간이라면 주 예수를 위한 삶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위한 삶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때 그로부터 받은 헌금을 가져다 주는 일, 여러분 헌금을 가져다 주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다. 헌금 모집단이나 다른 제자들도 얼마든지 가져다 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말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명의식, 주가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한량과 절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2m 93cm에 이르는 골리앗 앞으로 칼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리고를 향해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하는 열정,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일 것이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재능을 따라 일을 맡겨주십니다. 어떤 이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충성됨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더하리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얕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순종의 여부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물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은 깊은 곳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시스를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내가 만든 곳입니다. 다시스는 요나가 결정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곳은 니느웨입니다. 그렇다면 주가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스는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스는 사명자가, 다시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나아갈 곳이 아닙니다. 사명자가 나가야 할 곳은 니느웨입니다.
그곳에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캠퍼스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네가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여러분 숫자로 보면 아홉이 더 많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견주어낼 수 있는 숫자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으시면 어깨에 메십니다. 여러분 양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이 없다 합니다. 주님은 어깨에 메시죠. 그리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16일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기대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한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시고 주 예수를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꾸미는 우리 문흥-제1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진력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예수를 위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찬양으로 여러분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습니다.